성경 봉독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새 힘이 생긴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생각의 구조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꾸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꾸 새기고 말하고 붙잡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 말은요,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하나,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성하나, 성하나 너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대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죄를 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합니다.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우리 가다가 교통위반했어요. 그 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만약에 그 앞에 경찰이 서 있다 이러면 뭐 당해보셨죠? 얼마나 막 가슴이 툭 떨어지는데 그분이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갈 때 그 평안함. 이 죄가 올 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니, 창조나 지은 거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건 강조입니다. 반복입니다.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우리 강대상 이걸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저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전기선이나 무슨 선을 안 보이게 넣을 수 있도록 통로를 다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은 이가 말씀을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빼냈다는 뜻입니다.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구속했습니까? 우리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들어서 감동받는 것이 그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감동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나의 구조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피값 주고 샀다.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나를 지명해서, 이게요,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해서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분명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아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힘이 생기는 것이죠. 2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이것도 반복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는 거나 강을 건널 때나 똑같은 말인데 반복은 강조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여러분 오히려요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준답니다. 애굽은 큰 나라지요. 권력의 나라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애굽 왕 바로,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걸 갖다가 속량물로 주고 구수와 서발을 너에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거 과거형입니다. 주었노라. 오늘 우리 백원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오늘 이 말씀대로 다른 거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의협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게요, 이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와 똑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이미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병은 내 것 아니다. 여러분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당연하게 나에게 있는 것처럼 어떤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면요, 날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걸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 나누면서 이걸 늘 기념을 해라, 기억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랬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들과 나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의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 피로 맺은 언약. 그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육적으로 맺은 언약이지요. 피를 흘리면서 삼형제가 세 사람이 모여서 피를 섞으면서 우리는 태어나는 날이 달랐지만 죽는 날은 같을 것이다 하고 이게 서로 결의를 했지만 삼국지 읽어보니까 죽는 날은 안 같더라고요. 다 틀리게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어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자꾸 잘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 자녀인지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가 낳아준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놈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는 왕인데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거지 건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지 건성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보면요, 거지 건성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이라는, 왕자라는 그 건성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거지 건성이요, 자기가 중요한 줄을 몰라요. 중요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너는 인정을 받지만 너는 못난 자식이라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늘 그런 핀잔만 받고 성장한 자녀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죠. 이 거지 건성입니다. 또 이게 이런 건성들은요, 이 가난의 건성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풍성한 자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들은요, 뭐가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선물을 해주거나 또 풍성한 음식을 막 넘치도록 대접해 주거나. 그런데 이런 건성이 있는 사람들은 풍성함이 나에게 오더라도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아버지도 마약에 빠져 있고 엄마도 마약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분의 그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이제 입양을 누가 한 거예요. 미국 분이 입양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니까 음식을 많이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주는데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한 절반쯤 이제 먹고 나면 이게 다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기까지 세월이 제법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있는 나의 정체성의 풍성함, 하나님은 한없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만나가 착 깔려 있습니다. 그거 먹고 만족합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안에요, 아직 부족하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자꾸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잘못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내기 전에는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노예 근성, 가난의 영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빼내지 않은 사람의 특징, 예수를 믿는데도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고 풍성함의 근성, 왕의 근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물고 뜯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물고 뜯는 일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뭘 좀 더 가지면 내게 빼앗긴 줄 아는 거예요. 내게 빼앗기면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복을 받는 걸 보면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뺏기는 것처럼, 이게 그 거지들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물고 뜯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교회도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끼리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경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기업입니까, 여러분?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중요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들고 물고 뜯는 일을 이게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정말로 내 안에 풍성함에 대한 근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거지 근성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자꾸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해요. 집이 있다. 집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살아요. 그걸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부용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이게 분명하게 된다면요, 이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려움 당하는 걸 잘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형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살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부모를 청소년기에 떠나고.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다니엘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산다. 저는요, 가난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습니까? 가난하기 싫어요. 그러나 살다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난해지더라도 가난이 싫지만 가난해지더라도 가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가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비굴하게 돈에 엎드리지 않고 부정적인 돈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그것을 정복하는 일이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는요, 우리 안에 부요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요함들이 너무나도 메마른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벽한 부요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이뤄내는가? 이걸 얻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됨의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건 이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훈련을 자꾸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그 최 목사님 이야기를, 종천 목사님입니다. 제가 종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최종천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그분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가려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 못 갔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제까지 4분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2분 목사님은 제가 그 동기 목사님이고 해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사모님하고 다 오셨길래, 우리 너무 이론화되어 있는 시대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이론이 되어버렸다. 공부만 깊이 하고 하는데 그분이 생명이고 실제인데,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을 내가 근래에 얼굴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유튜브로 만난 것 같다. 나 이거 사모한다. 나 이런 분 만나고 싶다. 그분이 30년 가까이 대학 교수를 하고 10,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학장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가 가서는 안 되겠다고 전도자로 뛰어나섰는데요, 길거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막 치료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우리가 이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 근성 속에 왕자로서의 이 자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의식, 부족의식,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하면 또 같이 받아치고 이러는 곳에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줄은 압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나에게 넘쳐난다. 써자. 써야 됩니다. 진짜 넘쳐나는 게 맞으면 자꾸 이거 연습해야 돼요. 왜 이 땅을 사는지.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령, 영혼이 그냥 생령이 되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려주는 영이다. 왜? 예수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첫째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자꾸 내가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세상적인,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랬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받았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우리 보고 사신이라 그럽니다. 사신이 되었는데 어떤 사신이느냐? 뭘 알리는 사신이냐? 그분이 21절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하고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조건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신이 돼서 그분을 알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신 것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립시다. 누가 살려줄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제가 살릴 수도 없고 옆 사람이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려야 돼요. 자꾸. 앞으로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저는 자꾸 기대합니다. 어저께 저희 아버님이 결혼식 잘했나 하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어제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통화 내용에, 아버지, 제가 이론적인 예수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97이네요. 아주 정정하셔요. 내가 수요 예배 때 내가 한번 갈게. 가고 싶다 그래. 내가 모시러 갈까요? 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운전을 한다 그래요. 1시간 운전하는 거는 뭐, 뜨겁다. 이러는 분인데,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교회가 이론화된 것 같아요. 맞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요새요, 참 귀한 분 한 분 만났는데, 그리 최 목사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 이번 목요일날 그분 만나러 갑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날 때 스파크를 일으켜서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너무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야, 기대가 된다. 내가 네 낳을 때 우리 어머니는 또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낳을 때 내가 없고 네 다 죽어갈 때 내 교회 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래 기도했다니. 그때 하나님이 너를 죽었다가 살았대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덩에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인기 목사님 그 집회 가가 엎드려 가지고
저를 살려놓고는 하나님 저 종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랬다 내가. 그거 제가요 10번이 뭡니까? 20번도 더 들었을 텐데 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니 처음 듣지? 이래요. 그래 내가 처음 듣는다고. 우리 저는 옆에서 들었다 캐라 이래. 그 언제든지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크게 부흥회 전화로 제가 보니까 부흥회가 나더만.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요 거지 건성 내쫓읍시다. 네.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거지 건성아 떠나가라. 거지 건성은요 풍성한데도 부족한 줄 알아요. 요거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더 사 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보면은 와 구두 막 몇백 크리 사가지고 갖다 놓는 사람, 그거 다 신지도 못하게 그것도 쏘고 또 모으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거지 건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치료가 안 되면요 계속 이게 만족이 없어가지고 계속 더 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는데도 막 계속 더 달라고만 하지. 이거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땅 끝까지 정복을 해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른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거 이제 우리가 막 자꾸 더 이론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시기야, 질투야, 원망아, 떠나가라. 원망하지 말고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저 사람 잘 돼도요 내 거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내게 안 올 줄 알고 자꾸 이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손녀가요 과자 달라니까 잘 줍디까 안 줍디까? 예전에 잘 주더만 요새 조금 욕심이 나는가 봐. 잘 주는 편이에요. 애기치고. 그래서 제가요 야 얘가요 머리가 좋구나. 머리가 좋은 애는 잘 준답니다. 또 빌려도 준대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주는 줄 알고. 그리고 땡깡을 별로 안 부려요. 한 번씩 부리기는 애니까 부리지만은 그게 풍성한 마음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달라 그러면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안 그럽니까? 이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되면 늘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새 힘이 납니다. 우리 오른손 냅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납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최종천 목사님이요 환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러는데 150명이 한 목이 치료가 돼야 돼요. 통증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그래서 희한한 분이 나타났구나. 너무 일원화된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는 이 욕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나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솟아나라 넘쳐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노예 건성 애굽에서 살던 그 거지 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부정합니다. 내쫓습니다.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만나의 풍성함 거저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함을 살겠습니다. 주여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새 힘이 솟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부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원사님 오늘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딸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그대로 선포합니다. 건강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개인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보이게 안 보이게 충성하며 섬기는 기쁨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입혀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